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을 두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는 창세기서를 찾을 거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를 찾을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2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시를 해두세요. 먼저 창세기부터 찾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찾습니다. 다 표시를 해뒀나요? 네. 네. 네, 39장 원래는 2절하고 6절만 읽는 거지만 전체를 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2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바로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6장 10절, 20절, 22절 바로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많은 성경을 읽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응답의 비밀입니다. 응답의 비밀. 이 응답의 비밀은 어떤 응답의 비밀이냐면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응답의 비밀입니다. 저 렘넌트들이 오늘 찾아내면 돼요. 어떤 렘넌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서도 응답을 받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응답을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응답을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왕따, 복음 가지고 언약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막 왕따를 시키는데도 시대를 막 바꾸고 세상을 막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렘넌트 7명은 응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응답의 비밀을 오늘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도 세상 현장에 나가면 아무도 모르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죽음의 위기도 만날 수 있고 복음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렘넌트 7명처럼 응답을 누리려면 오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바로 그 비밀을 확인해 보면 WIO입니다. 뭔가 암호 같죠? 이게 뭐냐고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응답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혹시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렘넌트 7명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W는 뭐의 약자냐면 with의 약자. with라는 말은 단어가 함께라는 뜻이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걸 with라고 해요. 렘넌트 7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외로운 상황 속에 많이 놓였어요. 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도 써서 감옥에도 가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다윗도 사실 형제들이 되게 많은데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좋아했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너무 잘난 척을 해. 근데 형들한테 왜 그게 그렇게 보였냐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걸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늘 당당해. 늘 당당하고 늘 확신에 차 있고 늘 믿음이 있어. 불신앙을 안 해. 막 형들은 막 큰일 났다고 하는데 막 다윗은 너무 믿음을 고백하고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막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아니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막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넌 너무 교만해. 너가 뭘 몰라서 그래. 골리앗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장군인데 너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뭐라 했거든요. 근데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 뭘 하느냐가 응답으로도 갈 수 있고 실패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사단이 사실은 지금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엄청 노려요. 렘넌트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린다고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을 이미 싹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요즘 애들은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 휴대폰 하거든. 휴대폰으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영상도 하고 친구랑 카톡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실제 뭐를 못하냐 지금은 이거를 못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렘넌트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진짜로 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 목동 막 일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 찬양하고요. 렘넌트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드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게요 하면 찬양해 본 적 있나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뭐 했냐?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또 연주를 하기도 했어요. 악기를 연주했죠. 수금을 탔죠. 근데 그 수금을 타는데 자기 기능을 자랑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주를 했어요. 또
기도를 하죠. 또 뭐 했냐? 말씀을 묵상했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길들이에요. 찬양을 통해, 뭐 연주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응답의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이 I라는 부분은 뭘까요? 임마누엘을 말해. 임마누엘의 약자죠. 임마누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행복하게 누리고, 그게 응답의 비밀이고, 또 중요한 건 렘넌트들이 만남의 축복이 누구와 있든지,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있든지, 뭐 부모님과 있든지, 친구와 있든지, 선생님과 있든지, 뭐 교회 같은 렘넌트들과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때 뭐를 누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함께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주신 만남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한 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걸 잘 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랑 반대되는 걸로 가면 안 돼. 세상은 자꾸 죽이는 걸만 반복하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오늘 우연히 앉은 게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정원이 옆에는 없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쵸?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어때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세계복음화 할 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랑 있든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만들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심지어 좀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렘넌트가 누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함께 있을 때는,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근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요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못 누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절대 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이게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믿나요? 그래요. 다른 랩런트들 믿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뭐 기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이잖아요.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요거 누려지는 사람에겐 요게 굉장히 쉽게 누려져요. 어디를 가든지 요게 누려지죠. 그리고 세 번째, O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WIO죠. O는 바로 원네스입니다. 원네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이건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전제는 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걸 실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누리고 누구랑 함께 누구와 있든지 누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리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걸 꼭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갔다. 나는 여기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어.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가 7명이 누렸던 응답의 비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응답의 비밀을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실제 그럼 어떻게 누렸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렘넌트 7명. 자,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답이 나오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끝난 거예요. 지금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바로 왕의 군대 총 책임자였는데,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맡긴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밭에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응답을 받았던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게 비밀이었어요. 자, 두 번째, 모세죠. 렘넌트 모세. 모세는 원래 출신이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어릴 때 왕궁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왕자로 커갔다가 나중에 자기 원래 민족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막 애굽 사람들이 그때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걸 모래 속에다 감춰놓고 숨겼는데 그 들통이 나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너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을 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거기로 갑니까? 제가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요? 제가 어떻게 애굽, 그 초강대국인 애굽 나라에 어떻게 제가 가요? 제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출애굽의 응답의 비밀이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자, 세 번째 렘넌트는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떼고 나서는 바로 성전에 들여진 나실인이었어요. 그렇죠? 나실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들여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냐?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답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없는 시대였는데 이 사무엘이 매일 밤마다 날마다 어디에 누웠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 잠을 잤어요. 이 말이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가지고 누렸던 응답의 비밀은 전부 동일한 한 가지예요.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자, 네 번째 렘넌트가 누군가요? 그쵸, 다윗입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알죠. 어린 목동 다윗. 어떻게 보면 대단할 것도 없는 다윗이에요. 아빠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네 집으로 이 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있다.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할 때 이새가 다윗만 쏙 빼놓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가게 하죠.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과연 이 사람이 왕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묻잖아요. 자녀들이 다 왔습니까? 이 자녀들이 답니까? 사실은 막내가 있는데 저 멀리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사무엘이 집에 와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 두라고 했는데 다윗을 안 불렀다는 건 아버지가 볼 때 에이 무슨 다윗이 왕이 뭐가 되겠어?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냐? 다윗을 선택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3편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뭔지 알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다윗도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특히 시편 23편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막 그 군사에게 쫓기고 있을 때 동굴에 숨어서 지었던 시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건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결국 다윗은 시대적인 왕이 되죠. 하나님이 최고 사랑했던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왕이 나오지만 그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왕은 다윗 같지 않구나. 이 왕은 다윗 같구나. 이걸로 하나님이 다 기준을 삼을 만큼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자, 5번째 렘넌트입니다. 엘리사죠. 엘리사. 이 엘리사 렘넌트도 중요한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6장 6절, 16절이죠. 6장 16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에요. 도단성에서 엄청난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람 왕이 도단성으로 아람 군대를 다 보내서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때 요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종한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엘리사도 누렸던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 물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먼저는 뭐냐?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고백을 하죠. 자, 6번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렘넌트는 이 고백을 하죠.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누렸던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아직 말씀 계속되고 있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살리게 되었어요. 자, 7번째. 원래 7번째는 바울인데 여기 한 명을 더 넣읍시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요. 맞아요. 원래 다니엘은 7 렘넌트에는 속해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도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죠. 계속 말씀을 적으세요, 태경. 네. 이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기 보면은 답이 나와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6장 20절. 20절에 보면 뭐라냐? 그런 고백을 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고백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한 명 더 하면 바울까지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고백이죠. 전사님이 왜 굳이 이거를 다 적느냐? 너무 중요한 증거기 때문이에요. 렘넌트 7명이 뭘 누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가 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재앙을 막아야 돼요. 재앙 막는 길을 가야 돼요. 자, 재앙을 막는다.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셨던 응답의 비밀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24시 누려야 돼요.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엘리사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바울도 전부 다 뭐 했죠? 그 시대에
재앙을 막았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누림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재앙을 막게 됐죠. 이 응답이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요번 한 주간도 계속 뭐 하면 되느냐? 영적인 힘을 계속 얻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세요.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시죠? 맞아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게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영적인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돈을 쓰면 되잖아요. 돈을 써서 맛있는 걸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나는 배가 고픈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쫄쫄 굶고 있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안 누려. 하나님을 안 누려. 문제 속에서 맨날 고민하고 불평하고 막 불신앙하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안 누려. 그거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번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세요. 어떻게 누리면 좋을까요? 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번 한 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든지 기도해도 돼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요게 한 번에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사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는 게 모두 다 예배 속에 다 있죠. 이번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혼자 있을 때, 누군가와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항상 누리는, 24 누리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이 나를 넘어서 재앙을 막는 일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위드로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재앙을 막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